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33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 함께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그 광야 그 40년 동안 어떠한 그 길들을 걸어갔는지를 그 여정을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로 그들이 어떠한 계기로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쭉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왔는지를 이 33장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장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제목에서처럼 애굽에서 여러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함께 나왔던 중다한 잡족들과 함께 그 애굽을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족속들은 그냥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그 노예들,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인생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그 애굽을 나온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어떤 혈연 공동체, 어떤 단일 민족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혈통과 육정으로 만들어지고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 족속들이 함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혈통과 육정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혈통과 여러분 육정으로 매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제목처럼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가지고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경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5째 날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그날을 유독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이 6월절 다음 날 곧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일반 그 애굽의 백성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그들의 그 장자들을 한날에 모두 하나님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애굽을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능력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마치 여러분 그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거둔 그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야말로 개선을 하는 음악을 막 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고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인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 아래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왔겠죠, 그죠? 마치 무슨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마치 죄인들처럼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손에 쥐고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요. 이런 한쪽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남아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집마다 모든 장자들이 죽었으니까. 한마디로
애굽 전체가 다 지금 초상집이잖아. 지금 애굽 전체가 온통 통곡 소리, 우는 소리, 그냥 뭐 땅이 꺼져갈 갈 듯이 탄식하는 소리, 한숨을 내는 소리,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빛도 없는 그냥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의 소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빛과 어둠이 갈리듯이, 마치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군대와 애굽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빛은 어둠을 나눌 수밖에 없겠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그 군대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군대가 다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신약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누구냐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그 귀신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군대라.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군대도 여러분 보니까 다 같은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요, 사단 마귀의 군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군대는요, 유월절을 통과한 군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군대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통과하도록 말씀하심으로 그 집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래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죠. 세상의 노예였고 바로의 노예였고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된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군대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냥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군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붙드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 창조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겠어요? 그냥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그냥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이유가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창조에는 여러분 그냥 막연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군대라 부르시고 그 군대를 이끄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정체성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놀랍고도 기이한 신령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 군대가 가진 그 정체성이 바로 요거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군대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 체계가 확실하죠, 그죠? 명령 체계가 분명한 그런 곳이 군대예요. 그래서 그 명령 체계에 복종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군대가 되는 거지요. 지휘 계통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멈춰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는가?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결국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내 이름 석자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능력이며 물질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과시하고 내 의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계시죠? 믿으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곧 그 말씀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누가 드러나고 누가 나타나겠까요?
바로 내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를 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여러분 올무이고요. 이게 사단 마귀가 쳐놓은 치명적인 여러분 괴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여러분, 현장에서는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했고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여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우 저 목사님 대단하시네. 저 사역자님 대단하시네. 결국 그건 뭘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광야로 나온 자가 아니라 여전히 뭐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대에 여러분, 이 세상의 군대에도 그 군대를 지키고 유지하는 원리가 있고 계통이 있죠, 그죠? 지휘 체계가 있고 여러분. 또 어떤 사명,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 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신 그 매뉴얼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침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이런저런 노하우, 어떤 처세술, 이게 매뉴얼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이고, 군대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딜 향해 나가야 될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 되신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 본문 끝자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끝자락에 4절 끝자락에 나오죠.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그래서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